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 시끄럽던 곳이 다 조용해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건 아닐 텐데 다 정리가 되고 조용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뭐 이게 바람도 또 이렇게 시원하게 부시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전우사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뭐 이유가 있어서 광화문도 가고 여러 군데 가셨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또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가신 분들은 가시고 또 어쨌든 여기 오늘 또 예배 모이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기대를 가지고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런 점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엌에 쓰는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엌에 있는 칼이 있는데 여러분, 칼을 말이야 잘 쓰면 말이야 요리할 때 굉장히 요긴하지 않겠습니까? 고기도 쓸고 말이야 파 마늘도 말이야 적당히 다 쓸고 말이죠. 얼마나 그 요긴합니까 칼이 말이죠. 요리할 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쓰는 사람이 말이야 칼 든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칼이 말이죠 사람을 해치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이죠 이 칼 쓰는 사람의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흔하지는 않죠. 칼 갖고 사람 이렇게 해치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죠. 근데 예를 들자면 칼 든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좋게 쓰면 말이죠 요리할 때 얼마나 요긴합니까? 아멘. 이 칼이라는 것이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말이죠 좋게도 쓰이고 사람을 음식으로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이는 그런 그 어떤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한 책일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요 성경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책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충분히 죽일 만한 근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을 받을 거야. 이 전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이죠 사람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면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 나갈 그런 예들이 많아요. 많아. 예? 그 뭐 예를 들어서면 말이죠 노아 물심판을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온 세계를 다 날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불로 다 날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라 이거예요. 말이 그렇지 포로로 잡혀갈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절로 가라고요. 예 글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고 어린애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말이죠 나머지 포로가 된 사람은 말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시니 그게 얼마나 그 민족적인 고통이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주목. 여러분요 성경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멸망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만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죄 때문에 죽거든요. 심판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을 말이죠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너의 신망 좌절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심판받아서 너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충분히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려고 하나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노아가 말이요 불심판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속에서 노아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말이죠,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시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내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죄악에 관용을 해서 다 내가 멸망시키려요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렇게 박살내겠냐? 아유,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박살 안 내지. 그러면 5명이 모자란 45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45명이 있으면 박살 안 내지. 그럼 40명은 어떻습니까? 아, 40명도 내가 박살을 안 내지. 그럼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딜을 합니다.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지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다 박살이 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롯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말이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걸로 이스라엘 민족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70년이 지나니까, 회개하고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멸망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 속에서 회개하는 영혼으로 말이야 구원하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본뜻을 보라 이거예요. 사람이 멸망시키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뜻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의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라 이거예요. 죄 속에도 죽어가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뜻은 소망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보려면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 그쪽으로만 말이죠 마음을 굳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읽잖아요. 살아날 소망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속에서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요, 실제로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의 뭔가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말이죠 회개시켜서 말이죠 구원시키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려고 딱 현실에 와서 보니까 대중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대중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소망 없이 말이죠 죄악의 종노릇되고 마귀에게 종노릇돼서 늙고 병들고 가난하게 죽어가는 대중이 예수님의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을 봐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병들고 말이야 문제 속에서 마귀의 포로가 돼서 허덕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오늘날의 현실도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문제 속에 허덕이고 병들고 늙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정죄하고 말이야, 죄를 물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지혜와 권능을 다 행하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마귀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이 의미 없는 세상인 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알고 굉장히 방황하면서 외롭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얘기 하나만 하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 과거의 삶이 너무 인생 무의미와 이런 것 때문에 처절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고 생명을 얻고 보니까 저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자 죄 용서 구원 생명을 전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 제가 그만큼 이 어떤 그 인생의 무의미 죄를 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깊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서 주의 종이 돼서 사람의 잘잘못 주야 그런 거 아예 묻지 않기로 했어요.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무조건 사람을 살리려고 저는요 성경을 보더라도 심판하고 저주하는 거 아주 일부러 안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는 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미안하지만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본 사람은 좀 아실 거예요. 제 설교 들은 사람 때려 잡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그 메시지 나가는 거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특별히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 죄를 추구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의 약점 잘못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멸망당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죄악이 많지요. 근데 말이죠 특별히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내가 죄악이 있고 추악하고 불의하고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니 말이야. 아멘. 그 죄를 묻지 않고 저를 살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철저하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없죠. 솔직히 개인적인 얘기해서 뭐하지만 제가 뭐하러 서울역에 와서 말이야 땀발 뿌리면서 말씀을 전합니까? 미쳤습니까? 저도 저 개인적으로 편한 사이에 시골에 가서 이제는 은퇴해서 시골에 가서 조용히 밥벌기 읽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어요. 여기 나오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기 험한 데고 말이야 만난 사람도 험하고 환경도 험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쓰신 거에 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거 죄악 그런 거 안 보더라 이거예요. 추악하고 불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요 다른 것보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권세와 지능 지혜를 총동을 해서 사람을 살리더라 이거예요.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 자신이니까 우리하고 먼 사람이라고 이렇게 너무 멀리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거 텔레비에 보면 스타들 많아요. 슈퍼스타 보면 우리하고 별개인 사람 같고 뭐 이런 거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슈퍼스타 며칠 지나면 술 먹고 깽판 치고 다 드러나요. 나 그도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실수하고 뭔 얘기하느냐. 여러분요 우리는 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적나라한 현실은 안 되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얘기하노라 하면 어떻게든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 보면 인간으로서 매력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너무 하나님의 자신이다, 너무 슈퍼스타로 멀리 있는 그런 분들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어느 날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한 인간들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해서 쫓아가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지혜와 권능 모든 걸 정동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온 생애를 다했고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뒤쫓아가고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처절한 상황에 있고 좌절과 절망 죄악 속에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 거기에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생명의 말씀, 이런 매력적인 말씀이 세상 어디 있냐 이게요.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 철학을 연구하고 다른 종교에 가서 말이야 나름대로 그거 해보라 이거야. 찾아보라 이거야.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고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 어디 있냐고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생명을 어때 풍성이 어때 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거를 제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들어가면서 제가 조목조목 본문에서 말이죠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장의 부자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 때 여기 세무 장을 했으니 뻔하지 뭐. 일본은 로마 사람들의 죽게 일말 복게 되는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싫어했죠. 죄인이라고 취급했고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집에 그 부근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말이죠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해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말이죠 돈은 이지만 이제 부시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걸 보고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내려간 걸 이렇게 내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보고 삭개오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말이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까? 무사람이 보고 손 열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궁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인의 취급받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삭개오가 잘못을 깨닫고 인생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삭개오가 말이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내가 듣고 보니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요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줍니다.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되리라 갖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간원에서 일하며 죄인 취급받던 레위를 만나주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이 레위,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자 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가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율법을 넘겨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이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욕을 해. 아주 적나라하게 말이죠. 욕을 하고 나서 말이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보통 이 대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욕하지만 이렇게 말해 사람들에게 말해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연약하고 말해 마음속에 말이죠.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나? 넌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연약한 대중들을 위해서 오시고 이 레위가 이렇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이 레위 집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죠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요 우리에게
은혜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스스로 잘나갔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오셔서 회개케 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여기 말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음행경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설교 속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음행경에 잡혔죠. 그러니까 말이죠 유대 남자들이 율법의 정신을 도철해서 그 여자에게 말이야 돌 들고 말이야 끌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율법에 따라서 그 말이 맞고요. 야 맞다 돌을 치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치라 이거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치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갈라집니다. 세상 사람들 율법 박사는 돌을 들고 너 죄졌으니까 죽어 마땅해.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여기 뽕이 올라가고 목이 아주 굳건하고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아이 너는 뭐 이제 죄니까 죽어 마땅하지. 얼마나 말이죠 남자답고 말이야 거룩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까? 세상 사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로 치는 건 좋다 이거야. 율법에 따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자 이거야. 여기부터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죄 때문에 돌 맞아 죽어가는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살려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요 그 마음속에 지혜와 재능 이런 거를 총동을 해서 이 여인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 그 순간에 엄청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돌 들어갖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율법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 그러니까 돌을 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중에 말이야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고 얼마나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놀라운 신뢰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 하나하나 다 던지고 말이죠.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도둑놈인데. 그 예수님하고 말이죠. 그 여인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하고 남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여기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인은 지금 죽을 눈앞에 눈아지 일천측번의 상황이에요. 여차하면 돌마다 죽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고 하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말해 이 여인보다 더 악랄한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죠 돌 두고 사람 하나님의 말에 예를 들어서 심판받으면 죽어야 돼 라고 한다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 이거 너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를 들어서 죄를 들어서 말이죠 판결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래도 회개하면 미래에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새롭게 살 기회를 소망을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요 소망에 찬 말씀이냐 이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나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어떻듯이라고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이 정죄받아서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좌절하고 말이야 죄를 들어가면서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지금 돌 달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죽어 마땅한 존재죠. 뭐 우리의 죄를 다 열거라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딱 오셔서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쪽에 있는 사람 돌로 치라고 해보자 이게. 그럼 이 대중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돌 다 내고 다 갖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럴 때는 아멘하고 감격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의례롭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라는 걸 어느 때는 그냥 감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냐 이거야 지금. 아 여자가 돌마다 지금 죽을 판이라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말이야 예수님께서 중간에 딱 서서 말이죠. 맞다 이거야. 돌로 치라 이거야. 무조건 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다 떠나가니까 그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시오. 이 여인에게 용서받고 살아났는데 그 앞날을 말이죠. 의롭게 살지 않았겠느냐 이게. 예수님 믿고 살았다는 거 100% 확실한 거 아니겠냐 이게.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이야 정죄하고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온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 공동체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영생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탈북한 사람들이요 딱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하나원에서 딱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 여권을 딱 줍니다. 한국 국적 딱 주세요. 한국 국적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탈북해갖고 중국에 있을 때는요 뭐 물론 북한 여권이야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대요. 탈북한 사람. 그런데 한국에 딱 와서 한국 여권을 딱 받고서는 이제 중국에 간다는 거예요. 중국에 딱 가면 옛날에 그 피해의식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뭐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괜히 피해가고 북한 사람들 보면 괜히 피해가고 이러다가 내 생각이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 대한민국 여권이지. 그리고 나서 옛날에 북한 시장에도 가고 북한 사람들도 만나고 중국 공안들도 만난다는 거야 자신있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 대한민국 여권을 딱 내밀면 타치를 못한대요. 아니 금방 전에 북한에 와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탈북했고 고생했던 사람이 남한에 와서 말이야 한국 여권을 딱 받고 나서 이제는 말이야 중국이고 뭐고 어디 가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딱 보여주니까 패스 잡는 게 없어요. 여권파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요. 얘기했죠. 한국 사람이 영국 공항에 갔더니요 거기서 그러더래. 우리 딸이 영국에 갈 일이 있어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더래. 여기 한국 사람이 있으면 일러 쓰시라고. 여러분 딴 데는 줄이 나라비로 서 있는데 한국 사람 여권 갖고 있는 사람 따로 부르더래요. 거기 갔더니 이거 딱 보니까 보자마자 패스. 한국 사람 여권이 그렇게 파워가 크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요 가면 현금을 잘 쓴대요. 그 나라 가면 현금 팍팍 쓴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오는 거 패스 그런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 여권가 파워가 크다는 거예요. 저희가 30-40년 전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그 한국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거 한번 공항에 패스하려면 한참 기다렸어야 돼요. 한참 기다려서 독일 가는 것도 30-40년 전에 처음 갔을 때 뭐하러 왔냐? 너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럼 너 10년 꼭 해갖고 반드시 나가야 된다. 어째고 따지는 게 많았어요. 나라비를 쓰고. 이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 타면 독일도 그런가 보다가 한국 사람 패스. 그런데요. 뭔 얘기하느냐?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추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의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도응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 감사 위로 치유 기도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이렇게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인생 전환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귀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을 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사랑의 마음, 열심 있는 그런 것들 봐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으로 된 풍성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부어주고 나눠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아버지 생각주 속에 들어온 모든 흑암의 세력에 아버지 안에 장난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자유케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인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울역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나라와 민족 축복하시고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온 시기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을 30에 60에 100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실까 보이사 성령 하나님은 내주겠던 역사하십니다. 오늘 서울역 광장 예배를 함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싸움 미래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